사도행전 16장입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저모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정신치유 시스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나눴죠. 정신 문제가 오는 이유가 뭔가? 그것은 복음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복음의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을 때, 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에 없으면 정신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혼돈, 공허, 혼돈, 흑암, 혼란스러워요. 무질서해요. 그렇죠? 허무해요. 공허해요. 뭔가 모르게 허전해요. 많이 가졌는데 왠지 모르게 빈 마음. 그리고 인생의 앞길이 깜깜해요. 흑암. 정말로 소망이 없어요. 절망적이에요.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그 창세기 1장 2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잖아요.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한 복음이 없는 그런 10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씀하시면서 빛이 있으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빛을 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모든 부분에 우주 만물 천지가 질서를 찾아가요. 이게 우리 마음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말씀이 희미해져 가지고 마귀 말 듣고 혼란스러워졌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그러면서 그가 이제 범죄하게 되잖아요. 말씀이 희미해지면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정신 문제가 오는 것을 막아낼 수가 없다니까요. 결론은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말씀이 충만하고 각인불이 체질화되어 다니냐. 그러면 정신 문제가 올 이유가 없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때때로는 말씀이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도 안 듣고 말씀도 읽지도 않고 계속 그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딱 좋습니다. 정신 문제 오기. 왜요? 기준이 없어져 버리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인생 기준이 아니에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혼란스러워요. 그러면서 사람이 이제 막 어느 곳에 막 집착을 하게 되죠. 집중해야 되는데 집착한단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 말씀이 없으면 이제 딱 달라붙어요. 과거의 상처가. 딱 달라붙어 가지고 안 떨어져요. 그러면 지금 오늘 사는데 과거에 살아. 그러면서 과거 이야기만 합니다. 옛날에 뭐 누가 어쩌네. 계속 그렇게 가죠. 그러면 그 인생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우리는 과거를 더 이상 물어볼 필요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 과거는 끝났어요. 만나는 사람에다 자꾸 과거 이야기했었고 그렇게 이야기 계속해 보세요. 그러면 정신 문제 와요. 귀신이 역사예요. 귀신 들어온다니까. 귀신 들어. 예수 믿는 사람들 귀신 들려요. 들린다니까요.
귀신 들리니까 막 예, 사모님도 막 자살하고 권사님도 자살하고 막 어디서 뛰어내려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막 스트레스 받죠. 예? 막 저 사람 때문에 막 일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많아.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경제가 어렵고 막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많죠. 그러다 보면 정신 문제 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허락한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이 재앙이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안전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느니라. 왜요? 보배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나약한 질그릇이지만은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신 문제가 오는 통로를 열어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고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다 주님께 내려놔 버려요. 그러면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면 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정신 문제를 내가 막 정신적으로 힘든 것을 이것만 막 치유받아야지 막 그게 아니고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들이 빨리 뭘 바꿔야 되느냐. 정신치유 사역자로 내가 쓰임받아야지 그래. 나는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 이제는 내가 치유해주는 사역자다. 여기에 꿈을 딱 가지고 비전을 가져야 돼. 나는 뭐 항상 위로를 받아야 되고 나는 누가 막 나를 도와줘야 되고 그런 생각을 빨리 바꾸라고요. 나는 이렇게 정신적으로 힘들으니까 뭐 다른 사람 막 도움받아. 그럴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생각을 싹 바꾸라니까요. 아니야. 나같이 힘든 정신 문제로 고통받는 자들을 내가 이제는 치유해주는 치유 사역자다. 더 이상 내가 이제는 그렇게 비실비실하게 어깨에 축 늘어뜨리고 고개 숙이고 그러면 땅만 쳐다보고 한숨만 쉬고 그렇게 살지 말고 어깨 펴고 그리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사람 대화할 때 눈도 똑바로 쳐다보고요. 눈을 안 쳐다봐. 그게 벌써 지는 거예요. 눈도 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살아야 돼.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에요. 존귀한 사람이란 말이죠. 더 이상 나는 누구하고 비교하고 그래서 열등해 나는 막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이 우주 만물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가 그렇게 자꾸만 눌리고 갇히고 묶이고 종노릇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열등한가? 그렇게 살 겁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짧은 인생. 그렇게 살지 마세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그러잖아요.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이 돼, 새 사람. 새 생명을 얻느냐. 더 이상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하나님 자녀. 끝난 겁니다. 주님이 다 이루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못 이루었다고 그러냔 말이에요. 끝났다니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래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자신도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을 치유해 줘야 돼. 그러면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치유를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세 가지 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로 구원의 길을 1000번 정도 걸어봐라. 계속 내 이름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 나의 구원의 길을 그려보라 이 말이에요. 응?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병철이를 만들었습니다. 응? 병철이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내가 하나님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자를 보내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그리스도의 그 일을 직분을 감당하셨다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이제는 죽어서 영원히 망하지 않는 천국에 들어가는군. 그런 신분을 가졌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길을 계속 1분도 그려보고 3분도 그려보고 5분도 그려보고 계속 해보시라니까요. 해봐요. 그리고 어떤 전도 대상자 이름도 집어넣어서 해보기도 하고 구원의 길 그려보라니까요. 나는 못 그리는데요. 그러면 물어보세요. 잘 그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렇게 해서 해보라고요. 그리고 다른 거 안 해요. 말씀은 양육을 계속 받아요. 말씀 공부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자꾸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왜요? 말씀 운동할 때 내 말씀으로 양육받을 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의 능력은 엄청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이까지도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대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할 때, 말씀 양육받을 때 치유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는 응답받아야 돼요. 진짜 합숙을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들 모시다가. 같이 합숙하면서 예배를 아침에도 드리고 낮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포럼하고 전도 현장 가고 계속 이렇게. 그게 미션홈의 축복이요. 그렇게 해버리면 끝나요. 그게 가장 정상적인 방법이라 이 말이에요. 뭐 어디 가서 뭘 또 뭐 안수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뭐 어디 기도원 가서 그 뭐 좋은 물을 먹으면 된다고 그래.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 물 먹다가 사람 죽어요. 가장 정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어떤 청년 28살 먹은 청년이 밖을 안 나오는 겁니다. 대인공포, 우울증. 그러니까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 때 전도사님, 우리 중기가 말이에요. 지금 지금 밖을 안 나와가지고 내가 저렇게 우울증에 저기 시달려 죽겠어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요. 갑시다. 딱 갔더니요. 방문을 딱 걸어 잠고 속으로 벌써 들어가 있잖아요. 엄마가 중기야 문 열어. 열쇠를 가지고 딱 엄마가 문을 열고 저를 쑥 집어넣더라고요. 거구 집에만 있어가지고. 거구 청년이 하나 들어있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구원의 길 소개했어요. 그리고 제가 두 손을 딱 잡았죠. 예수님 마음의 구주로 모시. 그러면 당신 문제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양반이 영접하고 말씀 운동을 계속 들어갔죠. 그리고 훈련 계속 데리고 돌아다녔어요. 이제 밖으로 끄집어내가지고. 목욕도 가고 훈련 받으러도 가요. 같이 잠도 자고 계속 싹 치유돼 버려. 나와버렸네? 그러니까 엄마가 얼마나 좋아요. 잘 사는 집입니다. 그러니까 막 선물을 막 주더라고요. 전도사님 너무 고맙다고. 나중에 택시기사 운전까지 했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말씀 운동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지금 사람들이 집안에만 요즘 얼마나 좋아. 집안에만 있고 사람 만나기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사람이 무섭대. 사람이. 그래서 싫어. 혼자 있고 싶어. 교회 안에서도 막
막 사람들을 만나려면 너무 부담스러워. 만나고 싶지 않아. 어떻게 빨리 막 예배드리고 막 도망가고 싶어. 이래. 그러면 복음의 말씀을 되게 치유받아야 돼. 그러면 돼요. 그럼 나올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얼마든지. 오늘 성경 본문에 가서 봐도 참 불행한 인생이 나오잖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돈 많은 사람에 이끌려가지고 계속 점쳐주고 자기는 돈 하나 갖지도 뭐 밥만 먹여주고 끌려다니는 여종 하나 아니에요. 이게요. 그런데 이 인생을 보란 말이요. 얼마나 그 인생을 사탄에게 완전 도적 맞아버립니까? 종노릇 하잖아요. 불쌍하잖아. 불쌍하잖아. 그때에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울이 그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귀신이 즉시 도망가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그때부터 인생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산다 이 말이요. 누구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말씀이요.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집착이 아닌 집중을 하면 돼요. 어디 막 과거에 집착하고 자꾸 순간순간 올 수 있습니다. 올 때 과거가 막 상처가 들어오고 나를 막 생각나고 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마귀가 왔구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몰아내버려야 돼. 그것을 받아들이고 아멘에서 막 가슴에 품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또 밤잠 못 자고 그때 그랬지 말이야. 내가 평생 내가 죽을 때까지 가슴에 품고 갈 거야. 이렇게 마음 먹고 있어가지고 되겠냐고요. 병나요. 병나요 그게요. 이게 질병의 지름길이요. 귀신 들어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요. 육신의 질병이 온다니까요. 빨리 털어버려야 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그동안 속았지만 더 이상 속아줄 수 없어. 사탄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집착하면 안 된다니까. 집착하지 마. 누구한테 기분 나쁜 소리를 한번 딱 들었는데 그것이 계속해서 생각나고 밤에 막 계속 잠 못 자고 막 불면증으로 그것 때문에 싫어하고 지가 그럴 수가 있어 나를 무시했네 어쨌네 막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가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신 문제 와요. 귀신이 쑥 들어와요. 한 번 사람이요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지잖아요. 문제가 뭐잖아요. 거기서 빠져나오려면은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 그게 초장에 그걸 받아들이면 안 돼. 받아들이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저런 일, 뭐 이런저런 소리 들을 수 있죠. 얼마나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전부 다 오해해가지고 오해는 이제 이해를 해야지 오해를 그렇게 잘해. 오해를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 몸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우리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예수님이 날 살리려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면은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어서 나를 구원하시고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사울 왕은 집중이 아닌 집착을 했어요. 다윗 왕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니까 여인네들이 그런 소리 기분이 나빴어. 불쾌했다고 그래요. 여기서 불쾌하면 안 되거든. 벌써 거기서 걸려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이 쏙 들어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가 오죠. 햇소리하고 돌아다니죠. 막 중얼거린다고 하잖아요. 막 길거리 돌아다니. 사울왕이 중얼거려요. 결국에는 막 죽이려는 막 감정이 생기죠. 다윗을 죽여야지. 막 창을 던지고. 모든 군사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막 쫓아다니면서 매일 따라다녔다고. 매일 따라다녔대요.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자기만 손해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자살해서 죽잖아요. 왜요? 귀신 들렸어요. 너무나 힘들으니까요. 점쟁이까지 찾아갑니다. 나중에는.
점쟁이까지 찾아. 그렇게 사람이 변해버려. 하나님은 버리고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하는 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했어. 말씀. 응?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을 주야로 계속 묵상했다라고 시편 1편 2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7번씩 찬양을 시편 119편 164절에 7번씩 찬양을 했대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정신문제 올 이유가 없죠. 영적 강자가 돼요. 정신적으로 건강하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오늘 또 우리는 평생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돼요. 말씀, 찬양, 기도 계속 집중하세요.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뿐만 아니라 내가 치유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 주면 돼요. 다른 사람 가서 말씀 운동 해주면 돼요. 가서 예배 드려주면 돼요. 그게 말씀 운동, 그게 시스템이에요. 예배 드려주고 내가 딱 제자로 확립되어지고 그렇게 가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만 거기에 골몰하지 마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살려주는 치유사역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많은 영혼들을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정신치유 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말씀운동 시스템을 구축하게 하시고 제자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가 잘 준비되어져서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더 이상 집착하지 말고 집중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 일몰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